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첫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발세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이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군데에 이르러 사가라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 마리아가 속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말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님은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자는 진성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빈 자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구약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과 함께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뱀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사단 마귀의 후손들은 다 박수를 쳤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승리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움과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게 영생이 임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신 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믿음으로 물리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한 처녀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는가 하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섯째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처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몸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이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 윗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 할머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들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서 내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이렇게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 6개월이라는 말은 여기 뭐냐면 그 할머니가 애뵌 지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애뵌 지 6개월이 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처녀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인사야? 그랬기 위해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받았다. 보라 네가 아들을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자기는 남자하고 아직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 나사렛 동네 작은 마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그렇게 필요해요. 사실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난 처녀인데, 마리아 입장에서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처녀 마리아와 같이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다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으리라.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소녀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처녀인데. 이렇게 고백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아들을 잉태하리. 그래서 그 너를 통하여 나는 그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족,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친족 엘리셋 할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할머니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 친족인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면 할머니가 우리 그 할머니 내가 아는데 그 할머니 애 못 난 지 꽤 오래돼서 이미 할머니가 됐는데 임신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그 믿음의 말을 증거를 들으면서 처녀 마리아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장하지 못하시네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지금 천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가서 유대인 롬에 이르러 사마리아에게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며 궁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되니까.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아이가 내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제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제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고백할 때 천사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처녀 마리아가 막 건너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 집에 도착해서 엘리사벳 할머니를 부른 거예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성경의 앞에 부분에 보면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임신했으니까 창피하니까 집에서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를 막 그리고 나가서 문안 인사 할머니 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문안 인사를 받은 그 엘리사벳 할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가 인사를 할 때 복중에서 아기가 막 기쁘게 뛰어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처녀 마리아가 할머니 그리고 부를 때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머니가 그 젊은 처녀잖아요. 손녀 같은 딸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며 태중에 있는 아드님은 또한 복되십니다.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에 아기도 기뻐 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정녕 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처녀 마리아가 저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천사를 통하여 이제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임신된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중풍으로 앓던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낳을 때부터 안진방이가 되었던 아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이 그게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들리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에 이제 임신되어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할 때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할머니 입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잉태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3자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 할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샘솟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에 잉태될 아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이제 확증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순간에 사람이 순간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이 46절서부터 55절까지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우리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여정에 빈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는 자들도 없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그자는 빈성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 내용이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공동 번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베푼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어떠한 여인이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가는 길을 형통하고 평탄케 할 것이라. 언제나 내게 복을 주리라.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기를 자기의 분신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려서 그 아기를 보호하여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바로바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가는 길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딸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마리아의 입에서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젖까지 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12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임신하는 걸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임신됐어요. 석 달쯤 할머니네 집에서 있었어요. 문 닫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석 달쯤 지난 뒤에 요셉이 알게 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아, 이를 어찌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이제 먼저 마리아를 찾아온 다음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굴 찾아갔어요? 예, 그래요. 요셉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주변 모든 것을 만지세요. 더 나아가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까지 만지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까지 다 만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딱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 여기 딱 태어났어요. 그건 저 꼭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다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배가 이렇게 불쑥달 지나서 이렇게 불러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처녀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죽음이 건너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 나온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는 일을 계속 열매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자꾸 두려운 생각을 하고 염려된 생각을 하면 계속 염려가 쌓이고 두려운 일이 쌓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뻐요. 6.25 전쟁 때 미국에서 피난나온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북에서 올 때 지게 하나 딱 지고 왔어요. 지게 하나 딱 지고 왔는데 남대문에 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있어요. 그래서 남대문에서 지게 하나 가지고 막 뛰어가야 선착순으로 뛰어가야 거기다가 이제 빨리 뛰어가야 짐 하나 딱 올라가면 돈 몇 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움막 같은 데서 천막을 치고 떼거리를 가지고 청계천 옆에서 밥을 먹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아주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있으면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게 하나 딱 있어. 지게 하나 딱 있고 엄마는 애들 4-5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때 막 이렇게 막 넘쳐 흘러요.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여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보다 능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염병을 코로나19를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지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우리 모두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이 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군에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영문교회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강건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루는 복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